2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가장 간절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 동안 제사장들은 날마다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 다시 그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의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에는 온 회중이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다 같이 기뻐하며 절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절정의 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전 가득 물 붓는 소리와 찬양이 넘쳐나던 절기의 정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일주일 내내 제단에 물 붓는 의식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자리에서 목마름을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은 물을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목이 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의식을 보며 종교적인 만족감을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그들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생의 허무와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증에 대한 해답으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초막절에 제사장은 매일 밖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다음날 다시 기르러 가야 하는 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지 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반석을 치게 하셨고 그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바울은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리침을 당하신 반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깨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생수는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는 우리의 정서와 감각이 머무는 내면의 자리이자 욕망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배,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욕망이 머무는 가장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 안에 더러움을 씻으시고 비어있는 중심을 채우시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둘러싼 환경이 바뀌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목마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 존재의 중심에서부터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와야 한다. 다른 곳에서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목마름이 끝납니다. 40절에서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문제 삼으며 부인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요 베들레헴에서 나야 한다는 지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며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배경에만 주목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분적인 지식과 편견을 앞세워 논쟁하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사람들은 서로 편을 가르고 다투며 분열합니다.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 십자가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5절에서 52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군중의 반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경비병들은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 이유를 추궁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말씀의 힘 앞에서 예수님을 잡으려던 경비병들조차 압도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에 바리새인들은 분노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군중들이나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며 성경 지식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타인들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반문합니다. 우리의 율법에는 심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 사람이 행한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율법 절차를 따져보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교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그분이 행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확인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져 버린 지도자들은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며 니고데모를 무시하고 몰아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 갈릴리 지역에서도 요나, 호세아, 나훔 같은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심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경의 명백한 사실조차 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초막절의 화려한 의식도 바리새인들의 해박한 성경 지식도 결국 그들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물을 연구하고 따지고 비판했지만 정작 마시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 신앙. 설교를 듣고 말씀을 분석하지만 정작 우리의 심령은 바짝 말라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목마릅니다. 이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환경이 바뀌기를 구하기보다 내 방식대로의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구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밖에서 길어온 물은 쉽게 바닥나지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성령의 강물은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던 손가락을 거두고 생수를 구하며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걱정, 미움, 원망을 내 힘으로 누르려고 애쓰는 대신 주님, 제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위에 우리의 하루를 맡기십시오. 내 힘으로 버텨내는 고단한 하루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 따라 주님을 의지하며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